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로 25절 게르솜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게르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게르솜이다. 자, 거기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더라. 뜻은 뭐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더라. 나그네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은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많이 거기에 담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이 아이를 기도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사무엘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그 자식에게 어떤 마음의 우리의 소원이나 또 뜻을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이들의 이름은 부모님들의 어떤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그 아들이 태어나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뭔가 좀 모세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어떤 자기 고백이죠, 그죠? 내 인생은 참 나그네와 같구나. 정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모세의 삶이 사실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가 왜 지금 미디안에 쫓겨와 있습니까? 그의 신분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래는 바로 궁전에서 왕손인 줄 알았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그가 나일강에서 주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금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또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뿌리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광야를 도망와서 정말 사람들을 피하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참 내 인생이 뿌리도 없이 근거도 없이 또 목적지도 없이 뭔가 흘러가는 나그네 같구나. 그러면서 늘 그는 제 마음속에 자기 삶을 좀 탄식하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은 참 나그네 같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세는 자신을 나그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더라.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인도받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길을 가더라도 나그네와 순례자는 달라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죠.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게르솜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다.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이고 육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늙어지고 낡아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낡아지고 늙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영역. 주름살 좀 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뭘 빤빤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요. 천국 가려면 주름살 져야 천국 가요. 무릎도 아파야 천국 가지. 이 땅을 얼마나 걸어 다니려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육적으로 뭔가 강건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의 그 사람은, 나의 육체의 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 사람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지 정치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하여 가까워지는 하루하루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무릎이 아파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천국이다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게 무릎에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천국 가까워지는 소리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신다. 그게 천국 가까워지는 소리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게르솜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세조차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면서 아유 나그네 같은 내 인생 참 더덥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뿌리도 없이, 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정말 진정한 뿌리가 있는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누구 하나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형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뿌리가 다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자, 오늘 저는 모세가 왜 스스로 나그네라고 여겼는가,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도 이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왜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게르솜이라고 생각했는가? 첫 번째,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이겠죠.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아이들을, 이스라엘 아이들이죠, 그 당시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인의 족속은 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그럽니다. 나일강이 강이지만 바다와 같거든요. 가보면 정말 지금도 나일강은 대단합니다. 가보면 저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강들을 보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나일강을 다녀왔을 때도 정말 바다와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갈대 상자를 띄워 놓는다, 그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 아이에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 이거 히브리인들이 누군가 버렸구나. 왜? 그 당시는 흔히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주는 왠지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 생명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거두어서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궁전에 자라면서 실상은 지도자로 훈련받고 배우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전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이 들통나 쫓겨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야 될 만큼 정말 그 곤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궁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의 신분으로는 궁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 아들인데, 종의 아들이잖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의 종살이하고 지금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의 아들이, 이 종의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궁전에 가서 왕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나일강에 버려지는 길이었고, 그 부모들도 그 나일강에 버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자식을 내 손으로 낳아서 내 손으로 버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역시 나일강에 버려지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자냐 말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일강에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누구나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내 인생은 정치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어떻게 그 버려진 아이를
그 공주가 거두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드디어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모세의 모든 근본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자 바로가 이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궁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더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40년 그래도 신분을 속이고 살 수 있는데 드디어 이제 다 들킨 거 아닙니까? 자신의 신분이. 그래서 쫓겨와서 미디안에 살게 됩니다. 모세는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참 내 인생이 곤고하구나, 기구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궁전에 살 때는 차라리 모세가 몰랐죠. 왜? 그는 어릴 때부터 궁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도 자신이 당연히 왕자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모세한테 너는 저 나일강에서 주워온 모세다. 모세란 뜻이 뭡니까? 강에서 주워왔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모세 많잖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 요즘은 그런 말들 참 안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마다 제 친구 중에 다리 밑에 주워온 친구들 많았어요, 여러분. 실상은 주워온 아이가 아닌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비하할 때에 야, 쟤는 저 집 형제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어디 다리 밑에 주워왔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몰랐죠. 그래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이 혼자 광야에 버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참 나그네 같구나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미디안 40년, 그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었죠. 왜? 그는 앞으로 40년 동안 그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원래는 저희 일행들이 다 호텔에서 다 숙소가 마련되었는데 제가 여행사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는 광야에 가 잠을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호텔 다 준비되어 있고 광야는 너무 불편하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기가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하룻밤이라도 자봅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광야에서 하루만 지내보아도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른가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년을 이런 곳에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룻밤만 잠을 자도요 많은 것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저 지식으로만 알게 하지 않고 그를 그 광야에 40년 살게 하셨느냐?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지만 모세 자신은 자신의 그 지금 신세를 얼마나 한탄하면서 나는 나그네와 같구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순례자다. 자, 세 번째, 그리고 그 광야가
40년이 흐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사는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4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의 나이 80이죠. 이래서 내 청춘은 다 지나가는구나. 내 좋았던 날들은 다 이제 다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80년, 그가 80세 될 때 비로소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아이고 이제 늙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워지는 날들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날들이고요. 오늘도 우리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때가 차고 있습니다. 때가 차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몇 번을 더 아멘을 하실까? 그래도 24보다는 25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시간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속절없이 정말 떠밀려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게르솜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나를 스스로 게르솜이라 말할지언정,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속절없이 나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순례자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하나님의 순례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